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구약 361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가정에서 영상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가운데 한 발 전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두 발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전쟁을 할 때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모두 죽여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백성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라. 가나안 백성들을 철저히 진멸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거민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왜 다 죽이라 말씀하셨을까?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왜 다 몰아내라고 하셨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 말씀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무당들과 창녀들이 난무했고 그들이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무당들이었고 여자들은 창녀들이었죠. 또 가나안 땅은 온갖 미신과 우상이 섬기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기 머무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 하던 그 애굽의 땅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신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며 사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죄로 물들어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고 그 땅에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살던 그 초창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영향으로 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죄악으로 몰고 간 이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가문의 아주 작은 실수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요셉 가문은 자기들에게 할당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베델을 점령하러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당과 창녀들로 가득 찬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나안 땅에 새롭게 형성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갈 때 요셉 지파와 함께 하셨습니다. 22절 보시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공격한 그 과정을 보면 예전에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 성을 공격했던 때와 비슷합니다. 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낸 것이나 그 성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에게 협조한 그 사람에게 장래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여리고 성과 똑같죠. 다른 것이 있다면 이것 하나입니다.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탐꾼이 성의 입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베델은 아마도 전쟁에 대비해서 다른 외부인들이 자신들의 성문을 잘 찾지 못하도록 성문을 아마도 철저하게 위장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정탐꾼들이 성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어요. 근데 그 성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성문이 어디 있었는지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24절 보시면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여기서 선대한다는 말, 책임져 주겠다, 보장해 주겠다, 지켜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델 사람은 정탐꾼들에게 그 성의 입구를 가르쳐 줍니다. 결국 요셉 지파는 베델을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 철저하게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살려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일이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 살려준 그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리고 성이 멸망당하고 자신의 생명이 보장되자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삶의 모든 방식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고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오직 참신이라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지 요셉 지파의 정탐꾼들에게 성의 입구를 가르쳐준 베델의 배신자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정탐꾼들을 도와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 지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살려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베델이 멸망당하자 곧바로 햇사람들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만의 새로운 성읍을 건축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루스라고 부르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가나안 문화를 또다시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요셉 지파가 잘못한 실수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멸망시키라는,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라고 진단받은 사람은 그 수술을 통해서 암세포를 철저하게 도려내야만 합니다. 만약에 암세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남아있는 암세포 때문에 다시 암이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버릴 때에는 뿌리까지 철저하게 뽑아버려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죄의 세포가 남아있다면 그 작은, 아주 작은 죄 하나 때문에 다시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영혼이 죄에 오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철저히 침략하라고 하셨을 때는 뿌리까지 철저하게 뽑아버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요셉 집안은 지금 중요한 뿌리 하나를 남겨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습니다. 단순히 이 소문만 우리가 빼앗으면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준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떤 짓을 하며 살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햇사람의 땅에 가서 루스라는 성을 건축한 이 사람은 그곳에서 자기가 오랫동안 섬기던 우상을 다시금 섬기죠. 미신과 음란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그대로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요셉 가문은 결국 이 사람이 미신과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또 가나안의 우상과 모든 죄에 더럽고 추한 모습이 다시금 루스라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원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고생하지 마.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잖아. 이렇게 자꾸만 유혹하며 우리와 죄 사이에 적당한 타협을 하게 유도하죠. 신앙이나 양심을 아주 버리지 마. 그냥 아주 조금만 덮어놓고 죄와 타협하면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다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조금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원치 않은 손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보고 어리석은 사람들,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조롱하고 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사람들이죠.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늘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믿음 안에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1분 1초라도 살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났고 죄악투성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이 조롱하고 놀리는 그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에는 십자가 앞에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력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그런 죄인이었죠. 하지만 그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박멸하고 잔멸하려 했던 그 사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흘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악에 깊이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낙심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할지라도 때로는 신앙의 회의에 빠진다 하더라도 때로는 실패해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한다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고 동시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부여잡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 날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소에 가져가서 드라이 클리닝 이것을 하게 되죠. 단 한 군데 기름이 묻어도 세탁소에 옷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옷 전체에 기름이 다 묻었습니다. 세탁소에 맡겨서 드라이 클리닝을 해도 군데군데 얼룩이 나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옷이 아무리 새 옷이더라도 그 옷은 입을 수 없는 옷이 돼요. 우리가 짓는 죄는 마치 기름때처럼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죄와 한번 타협할 때마다 우리 심령에는, 우리 영혼에는, 우리의 삶에는 바로 죄의 얼룩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타협하는 사람은 결코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가문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으로 물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 집과가 그렇게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면서 너무나 쉽게 성을 빼앗는 것을 보면서 다른 지파들도 쉬운 방법으로 그들의 목적을 이루어 갔다는 것이죠. 전쟁을 하다가 힘에 좀 붙이면 어떻습니까? 전쟁을 그만두고 좀 쉬어요.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과 타협하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27절에서 36절에 보면 반복되는 문구가 3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노역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세 문구는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려 했는데 힘이 붙이다는 그 이유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결심하고 그 땅에 붙어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결심하고 그 땅에 붙어 있으려 했다는 것은 길을 쓰고 그 땅에 붙어 있으려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길을 쓰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유혹하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작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사명을 잊어먹는다면 우리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빌부터 살려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길을 쓰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적 원수 마귀는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본다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길을 쓰고 달려들고 말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결단하게 해야만 하겠죠. 작은 유혹이라도 단호하게 거절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작은 유혹 하나를 거절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죄와 타협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그 신앙의 흔들리게 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인정에 끌려서 죄와 타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작은 그 이익 하나 때문에 적당하게 넘어가려 했어도 안 될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죄에 깊게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늘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엉망진창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책감.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나 그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죄와 함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죄가 없다고 외칠지라도 내 안에 죄를 꽁꽁 감춰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죄의 억압과 죄의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약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 즐거운 삶, 거룩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이후 아담에게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어떻습니까? 해산하는 고통이 있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지은 후에 인간은 죄로 인한 짐을 한아름 가득 진 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남자는 수고의 짐, 여자는 고통과 다스림의 짐, 이 마음의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죄를 짓고 행복의 동산인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죄 용서가 선언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 우리가 성찬식을 하려 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렇게 원치 않지만 코로나 전염병에 걸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가문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작은 죄 하나를 용서하고 그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요셉 가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셉 가문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의 달콤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아주 작은 죄와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늘 우리가 습관처럼 반복하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요셉 가문이 아주 작은 죄 하나를 남겨두고 결국 그 죄를 통하여 또 다른 죄의 씨앗들이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요셉 가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너무나 쉽게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싫어하고 악을 멀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수만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이 이렇게 또 코로나에 걸려서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한 주간 저희도 건강을 빠르게 되찾고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한 달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에서 벗어나 우리 일상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해서 21일까지 또 교회와 각 가정에서 이렇게 또 다니엘 기도에 참석했는데 당분간은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는 교회에서 오전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는 오전 예배만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경 집사님 아들 우리 현규 청년이 내일이죠. 14일 내일 월요일날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군대를 가는 것이나 똑같아요. 우리 현규 청년이 군입대를 위해서 또 훈련 잘 받고 또 자대 배치하고 또 군복무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선한 손길이 함께하고 또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임지은 청년이 26일날 토요일날 임용실 봅니다. 사랑하는 딸이 또 열심히 또 1년간 준비했는데 좋은 결과 얻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세요. 이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세요. 아멘. 비전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죄를 싫어하고 악을 멀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새수맘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귀한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